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제목이 가진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구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 잘 누리고 계셔요? 잘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은 의식주 축복이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세, 하나님 주신 배경,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오면서 가장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그것이 말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나님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 믿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다. 같은 비밀이지만 마음껏 누리며 살길 원하는데 그걸 보고 뭐냐면 기도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축복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셔요. 구약에 보면은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너에게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래도 너희가 이것들을 응답해 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르시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거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가지고 절대 목표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게 일어난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럼 뭐예요? 기도 속에서 빨리 발견해야죠. 그거 발견해야지 문제 안 되어져. 내게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문제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거 나에게 이런 일과 이런 환경 속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기 원해요. 당연, 필연, 절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이 일을 주신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답만 정확하게 알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고 세계를 복음화하길 소원하십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은 동안 할 일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복음이 없는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는 후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 언약의 바통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돼? 우리 후대들 속에. 그 언약의 바통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 운동이 시작되게 돼요. 계속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잘 못하겠는데요? 상관없어요.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보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배의 축복이에요. 아멘. 예배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어요. 사모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매일의 오늘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약속이 기억되어지고 그 약속의 나의 현장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뭘 가지고요? 매일의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사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된다 싶으면 말씀만 보세요.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이구나.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것 때문이구나 하는 그거를 내가 하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삶. 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응답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마음껏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도 소원이 있어요. 뭐냐? 모든 사람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 들려오느냐? 내가 원하는 길과 삶이 있는데 말씀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네 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려놓고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도 내려놓고 내가 기도하는 것 다 내려놔야 주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이번 한 주간 무엇을 응답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절대 계획이 뭔지, 절대 목표가 뭔지 그걸 보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 안에 나의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그걸 알지 못하도록 해요. 늘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또 다시 나가되는 거예요. 말씀이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늘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갈등이 계속 되어요. 하나님은 주권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지 않으려고 해. 내가 주인되어 있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내가 원하는 응답이 달라. 시간표가 다르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만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의 역사와 그 복음의 응답과 복음의 축복을 알지 못하도록 자꾸만 막는 거예요, 사탄이. 염려와 환경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신앙을 통해서 자꾸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았더라도 온갖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네요. 염려하십니까 지금? 혹시 염려되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근심되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조금 걱정되고 낙심될 만한 거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복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 바라보시기 바라요.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예배의 축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완벽하게 다 누릴 수 없잖아요. 내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게 다니엘에게 주신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너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전하지 말라는 것이 사탄의 소원입니다. 전도하는 거 싫어해요. 전도, 여러분들 생명 얻는 거 얼마나 귀한데요. 사탄이 이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들 남편을 향하여, 여러분들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저 못된 놈들, 복음 전하기 싫어. 혹시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사단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육신은 미워할 수 있어요. 저도 분노하고 저도 기분 나빠하고 짜증나고 화도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육신은 그렇다 해도 그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영혼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것이죠. 어쨌든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저 복음 받았으면 너만 가지고 있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자를 막 핍박해요. 전도자 핍박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복음 운동을 막습니다. 막 써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아직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이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시간표가 그 시간표는 어떻게 해요? 흑암을 꺾는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는 아직 시간표가 안 됐구나라고 하고 뒤로 물러서는 시간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 흑암이 꺾여야 돼요. 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게 그 사람과 그 환경 속에 그 어둠 속에 있었던 흑암의 역사예요. 강한 자예요. 근데 그 강한 자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꺾어야 되는데 그 강한 자가 막 역사한다고 아직 시간표가 안 됐나 보다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저도 못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흑암의 권세를 꺾어야 되는 것이. 언제 꺾여요? 때 되면 꺾입니다. 우리가 정말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이미 꺾여요. 사단의 권세는 이미 결박됐습니다. 중요한 건 내게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있으면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줄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흑암을 꺾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할지라도 잠깐 지나가는 연례 행사로 하라, 교회가. 그리고 지속할 제자와 후대를 남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자 없으면요 다 무너져요. 지금 막 운동이라도요 제자들 못 남기면, 후대들 못 남기면 이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신윤희 집사님이 한 70 넘으시면 교회 무너져요.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안 들어. 근데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냥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진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그 시간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매일의 삼원으로 자꾸만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말씀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하루를 시작하는데 뭘 응답받아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힘을 못 얻어. 기도 안 하니까 힘을 못 얻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현장의 전도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모들을 자꾸만 놓치기만 나의 현장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현장은 어마어마한 현장이 그 현장이 2, 3천 현장이고 5천 정도 가는 현장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 현장을 정확히 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죠. 만약에 내 안에 돈이 좀 넉넉하게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삶의 여유가 좀 있잖아요. 돈이 삭조되면 삶의 여유가 없잖아. 근데 좀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삶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의 여유가 또 있어지면 근데 그것도 또 삶의 여유, 마음의 여유도 사실 좀 있어지는데 어쨌든 마음의 여유가 있어지면 이제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요, 여유가 없으면 남들 배려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들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지면 다른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을 누리고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는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발견하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은 가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에게 붙잡혀서요,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류로 삼아서 생명 없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어느 날 그 결과로 다가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의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불신자들의 운명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인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산다? 건강하다? 절대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들의 미래를 보면 불쌍합니다. 지금 육신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결국 영원히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구원받고 육신의 축복도 많이 누리면 좋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육신의 축복을 받고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는 매일 연락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와서 잔치 벌이고 그렇게 연락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 하고 그 고통 받는 거 하고 비록 거지지만 그 부자의 집에서 버려지는 그 음식을 주워 먹는 찌꺼기라도 먹는 그런 비참한 거지였지만 거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거지였지만 그 한 날 한시에 부자가 죽어서 그 나사로하고 부자가 죽어서 갔더니만 이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속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낫겠습니까? 거지로 살라는 거 말고 누가 낫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지옥 가는 거랑 결국은 천국 가는 것이랑 어떤 게 낫겠느냐는 것이에요. 그 나사로가 후회했어요? 천국 간 것 때문에? 아니에요. 누가 후회했어요? 부자가 후회했어요.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우리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만큼 제발 여기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근데 거지 나사로가 돌아가면 살아서 돌아가면 믿을까요?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 아래 저 땅에 있는
전도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이상은 누가 봐도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나에게 좀 갖다 달라고. 그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우리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를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돼서 그런 후회를 남기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모든 운명,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사탄과 흑암 세계에 대해서요, 단번에 해방받고 승리하는 유일한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예요. 기도하면서 받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니, 이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나에게 답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줘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아무리 대단하면 뭐합니까? 나와 관계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하면 뭐합니까? 그분이 온 우주를 구하면 뭐합니까? 나와 관계없는 걸. 나와 관계없어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줘야 돼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되어줘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정말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실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께 주신 응답이에요. 진짜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현장에 흑암 세력이 반드시 꺾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흑암 꺾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게 강단에서 전달하는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희 모든 문제 끝냈다. 내가 너희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네가 이 한 주가 너희 현장에서 너희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곳에 결박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이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하냐? 너무 답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비전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과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는 왜 사는지 솔직히 몰랐잖아요. 저는요, 왜 사는지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행복이라는 이런 단어를 한 번도 제 입술에 고백해 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행복이라는 얘기를 서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쁨, 감사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진짜 행복을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내가 진짜 기쁨이 뭔지 알았어요. 진짜 즐거움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어도 그냥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냥 열심히만 했어요. 특심을 했어요. 뭐 눈도 망가지고 뭐 몸도 그리고 상관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거 인정,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게 아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나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만나서 여러분들 진짜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내 가정이 살아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결혼하면 왜 행복하게 산다 하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지금 행복하지 못한데 결혼하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자기도 행복이 없는데 행복하지 못한데 결혼하고 나면 행복을 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서로
서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니까 갈등하고 싸우는 거죠. 성격 차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합니다. 진짜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면 다른 사람 다 삽니다. 남이 먼저 아닙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아셨죠? 남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예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누려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내 야망, 내 동기, 내 인생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됐단 말이죠. 저는 몰랐거든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정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홍천과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답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 해답을 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답을 누려야 되죠. 답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해답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분부터 누려야 되십시오. 여러분들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부터 누려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넘어지고 깨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 키워보면요 강한 자녀 자기 뭐 부모가 신경 안 써도 잘 살고 있는 자녀는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별로 안 써도요 그 자녀들이 잘 살아가니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근데요 약한 자녀들 보시면요 부모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왜? 이 부모 신경 안 쓰면 이게 살아갔지 이게 못 살아갔지 이게 걱정이 많다는 걸 그러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약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태풍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저는요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저를 알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태풍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었어요. 비전도 없죠. 꿈도 없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요 제 삶의 이유가 발견됐다니까요.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은 것부터요 그때부터 내 삶의 비전이 바뀌었다니까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태풍 같은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명품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명품이에요. 명품이 가품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명품이면 달라요. 자세가.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지금 최고의 축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길을 잘 모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최고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셔요. 성령 충만으로 나를 세워가고 계셔요. 기도하세요. 정말 염려,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나의 신분을 확신하고 누리면
어떤 환경과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권세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자녀인 우리에게만 주신 권세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꺾으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거든요. 그 사실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과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내 안에 불신앙을 심고 염려와 근심을 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권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 하나님 자녀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요, 실제 존재합니다. 실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해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당된 주의 천사가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옥 배경이 아닌 천국의 12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배경으로 둔 자로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니까요. 가진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릴 것이에요.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이것들을 제대로 알 때 평안하게 됩니다. 천국 배경,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배경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도 여러분들 평안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여권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약소국 가면요, 약소국 사람들이 아무도 못 건드려요.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 빼놓고. 왜? 그 배경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요, 한국 경찰이 손 못 댔어요. 그래서 아시죠? 그리고 미국을 데리고 가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았어요. 왜? 우리가 힘이 약하고 미국 시민권은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시민권이 영향력이 많잖아요. 우리 여권 파워가 세계 1위인가요? 2위인가요? 그렇다네요. 여권 파워가 세계 2위가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해외 가면은 다 환영한대요. 그 정도로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둔 자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늘나라를 배경으로 둔 자예요. 이 땅에서 그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진 것이에요. 이 신분과 건설을 가지고 제자를 찾고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한 자녀의 축복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가졌다니까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신분과 건설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누려요? 교회 와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교회 오면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와서 누리지 말고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딱 확신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겁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과 생각에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이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고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와. 그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 주간 뭐 해야 돼?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응답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자꾸 훈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이제는 사모를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자는
삶 속에서 뭐만 하면 되느냐? 이제 사모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24시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한 주간 강단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각인되어 담겨지면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돼요.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또 기억하고 산다면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우리를 뭡니까? 뭐 하시는? 예?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우리를 판단하시는가요? 그 앞에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같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SLS의 실제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믿음 주십시오.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가 진짜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나의 뇌가 치유되고 나의 육신이 치유되고 나의 온 몸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임하고 그래서 큰 군대같이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반드시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여러분들 3월 두 번째가 오늘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24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이 꺾이고 영적 배경이 바뀌는 응답의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말씀을 잡고 오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시간이니까 오늘의 전도 하나님의 24시 구원 계획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담기고 내 삶이 담기고 내 인생이 담기면 이 사람이 매일 만나는 만남은 베드로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만남처럼 항상 새로운 만남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요. 매일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언약이 없을 때는 이 눈이 없을 때는 안 열릴 때는 늘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요, 정말 이 눈이 딱 열리면 이 사람이 늘 새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었지만 오늘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오늘 이 해답이 전달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두고 늘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온 전도자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베드로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진짜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 정신기도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 가치와 능력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구걸하고 있는 답이 없는 운명 속에 빠져있던 안진뱅이에게 전달한 거예요. 왜? 그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거죠.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이름을 마음껏 여러분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한번 깊이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해 보시고 말씀을 강단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여러분들 서론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진짜 받았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세요. 서론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은혜 받는데 조금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뛰어넘으면 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갖고 있는 거 그거 누려라. 너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전도의 삶을 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본론의 삶입니다. 서론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본론의 삶에 승리하실 주님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결론이에요? 세계복음화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취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복음 속에 담겨있는 이 귀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정말로 현장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비밀 이 사모누를 통해서 현장에서 마음껏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